꿈새 하프타임 마지막 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의 기적이라는 주제 아래 꿈새 하프타임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마지막 시간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저희 가운데에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강한의 목사님과 W팀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도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려주실 귀한 은혜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창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꿈새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허락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꿈새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거룩하게 구별하신 시공간 가운데에 저희들 불러있게 하사 시간마다 흡족한 은혜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둔한 저희에게 복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거룩한 상상력을 더해주사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해 주셨는데 바라옵기는 주님 안에서 더 놀라운 기적을 꿈꾸며 후반기를 더욱 힘있게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근본 꿈새 기간 곳곳에서 수고한 모든 헌신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십교구 위에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영을 힘입어 전하는 말씀이 권위 있게 하옵소서. 내려주실 하늘의 크신 은혜 기대하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식교구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곡간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했습니다. 우리 십교구 또 부장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또 부감님 그리고 또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온 우리 어린아이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십교구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참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 중에 여러 가지 복된 것 체험하며 또 어려움 중에도 원만하게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걸어왔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하나님이 손을 얹어 축사해 주옵소서. 사랑 나눔 금식 헌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아져서 선천성 심장병, 또 희귀 질환에 걸려 고생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며 경제가 어려워서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도울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울 마음을 주셨고 또 작은 정성 같이 모으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 예물에 담긴 성도들의 감사 제목들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감사가 더 큰 열매가 돼서 넉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 오래도록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응답해 주옵소서. 안수하사 해결해 주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동안 꿈새 6일 동안 또 예배로 7번 수고하고 섬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옵소서. 찬양을 담당한 우리 다드림, 또 여디디아, 카이로스, 뷰라, 또 W팀, 또 이 모든 섬긴 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 찬양을 담당한 우리 1교구부터 10교구까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안내와 또 이런저런 섬김을 담당하신 남녀전도회, 그리고 또 예배부, 그리고 목회자와 직원들, 또 장로님들부터 귀한 성도들, 그 섬김과 수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또 부족한 제가 전하는 말씀도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또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신령한 말씀 듣고 그리고 큰 복 받기를 올 남은 6개월 후반기 살아갈 은혜가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먼저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나옵니다. 55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여기에서 그 목수 이렇게만 얘기하고 예수님의 육신에 붙인 요셉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로 봐서 이때 당시 이미 아버지 요셉은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 요셉은 그 나사렛에서는 그 목수 이렇게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아는 말하자면 유명한 목수, 아주 이름난 목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금방 나오죠. 마리아. 그리고 형제들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제 가톨릭은, 천주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전혀 부부간의 잠자리를 갖지 아니한 동정녀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평생 남녀의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마리아가 우상화되면서, 그러면서 옛날에 또 그 초기 교회 당시에 금식하고 금욕하고 또 여러 종류의 수도원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런 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리아를 우상화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동정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명백하게 오늘 지금 55절에 말하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름이 4명이 나오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4명을 친형제가 아니다, 사촌 형제, 뭐 그런 친척들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뭐 성경에 보면 그냥 사촌이나 뭐 이런 사람도 형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만일에 그렇다면 훨씬 더 인원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그 쭉 내려오는 전통에서는 또 뭐 다른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었습니다. 노동력이 많아지고 또 한나라 인구가 많아져야 군사가 많아지고, 하여튼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었죠. 또 특별히 아들을 선호한 것은 군사력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했고, 또 완력이 강한 남성의 노동력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촌들까지 그냥 사촌들 얘기다, 그러면 사실은 인원이 이 정도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셔요. 그런데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잘 가르치셨는데 고향에서는 혹시 잘 가르치지 못하셨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셨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가서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바로 54절 뒤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지혜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지혜가 있다는 것이 아주 여실히 드러났고 또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죠. 헬라어 원어로 여기에 놀랐다,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하게 감탄했다, 이 정도 단어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놀랐다, 이 정도의 표현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큰 지혜로 가르쳐도 배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큰 능력이 역사해도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열기 힘든 분, 어떤 열쇠 전문가도 열기 힘든 분, 그게 이제 닫힌 마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 어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꿈새 하프타임 마지막 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마음 문에 들을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갈급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심령,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다, 갈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욕망, 거룩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또 제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을 그렇게 복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제가 가끔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 설교를 부탁받을 때는 아주 고민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 설교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할까. 또 아이들은 보통 겉으로 보기에는 좀 산만하고 집중을 잘 못하잖아요. 어른들이야 30분, 40분도 집중하고 또 세미나나 이런 거 가면 1시간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아이들은 5분도 집중하지 못하고 또 한 10분만 지나면 다들 몸을 움직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는 그래도 아이들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듣는 방식 또는 이 과정하고 어른들이 듣는 방식하고 과정, 이거는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설교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따가 10시 반에 유아 사무엘 여름 성경학교 개회예배 설교를 제가 부탁받아서 합니다. 4살, 5살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어제부터 또 고민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런데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제가 자주 써먹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많이 써먹어도 여전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옷 입고 이 주머니에 이것저것을 넣어놓는 겁니다. 이 주머니에도 뭐를 넣어놓고, 이 주머니에도 뭐를 넣어놓고, 또 바지 주머니에도, 또 안 주머니에도 이것저것을 쭉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이거 이따가 설교할 거 다 그냥 여기 유아 사무엘 아이들이 있나 모르겠네.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보자. 그게 어디 있더라? 하고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러고서 또 하면서 여기 있나?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면 애들이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똥불하게 쳐다봅니다. 가만히 있어봐. 여기 있나? 하고서 이제 또 안주머니에서 이런 긴 끈 같은 거 하나 꺼내고 쭉 꺼내면 애들이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꺼내놓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할 그 주제하고 연관된 어떤 물건을 이제 하나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 물건을 꺼내는 거죠. 참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제 주머니들, 이런데 이제 어떤 물건을 넣고 거기에서 이것도 꺼내고, 그리고 저것도 꺼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자 안에서 뭐를 꺼내는 거, 이런 거, 이거는요, 인류 역사에서 신화, 전설, 동화, 이런 데에서 공통적인 이야기 진행 방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상자든 괴짝이든 그건 어쨌든 좋아요. 그런데 겉으로 이렇게 봐서는 안 보이게 뭐 안에 들어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올까? 우리 이번에 마태복음 13장 여기에 쭉 묵상을 했는데, 여기서도 그런 게 나오죠. 밭에 감추인 보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거기에서 무슨 괴짝이나 항아리나
이런 거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파보니까 항아리든 괴짝이든 그랬을 텐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가 들었지? 근데 그 안에 금은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내년도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이제 5월 달에 또 가게 되는데 1940년대에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 그 사해 부근의 그 광야에서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어떤 발견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전 세계가 집중했어요. 그 발견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뭐냐면 어떤 목동이 말이죠. 양치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이렇게 저렇게 동굴 같은 게 있는데 양치면서 돌을 집어서 저쪽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야, 저기 누가 저기 동굴에 돌 집어넣나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항아리 같은데 탁 부딪히고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치기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항아리들이 있었고 그 항아리 안에는 짐승 가죽, 옛날엔 그게 고급 종이었어요. 그런데 써야 오래가지요. 그런데 쭉 뭐를 쓴 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게 성경이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그 전체가 다 그대로 거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의 주목을 집중시킨 것이 이 발견된 두루마리가 지금까지, 나중에 이제 전문가들이 연구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발견된 구약 성경 사본은 다 베껴 쓴 걸 사본이라 그러죠. 옛날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책을 하나 만들려면 다 손으로 이 필사자들이, 서기관들이 다 썼거든요. 근데 그 사본은 오래된 것도 있고 오래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들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흥분했냐면, 그러면 지금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진리로 믿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믿는, 그리고 성경은 지금 각국 언어로 전부 다 번역돼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일에 틀린다면, 오래된 사본이 발견됐는데 그거에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쭉 연구했는데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이 성경하고 이게 같았습니다. 이걸 이제 사해 근처에서 발견돼서 사해 사본이라고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거기에서도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목동들이 발견했을 때 그 항아리, 그 안에 두루마리. 항아리에 뭐가 담겼을까? 그때 보니까 두루마리가 담겼어요. 목동들은 몰랐겠죠. 나중에 이제 거기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경악을 했고, 진짜로 깜짝 놀랬고, 막 이랬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어느 일정한 공간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게 잠겨 있다, 닫혀 있다. 이거는 사람한테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모든 영화, 탐정, 스릴러물 이런 거는 전부 다 무슨 금고 여는 거, 창고 여는 거, 비밀 기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이 모티브죠. 이야기 진행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곳간. 오늘 마지막 날 설교의 제목입니다. 곳간이란 얘기를 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서기관은 예수님 당시에 말씀의 선생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애초에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성경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야 또 책이 한 권 더 생기니까. 근데 아무래도 성경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 역할도 하는 거죠. 서기관. 그런데 여기 서기관, 이 앞에다가 예수님이 수식어를 붙이셨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한테 가장 심하게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죄인들, 아주 못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심한 책망은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한테 가장 심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그 당시에 신앙생활에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수님한테 되게 책망을 받은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굉장한 책망을 받았어요. 그는 그들의 신앙이 이중적이었고 위선적이었고 그들이 신앙의 지도자이긴 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하고 그들의 생활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고 회당에서 성전에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드리는 거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의 태동, 이스라엘 신앙이 탄생한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신앙이 탄생한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 무슨 건물이 있었겠어요? 광야에 무슨 성전이 있었겠어요? 광야에 무슨 제도가 있었겠어요? 제일 처음 이스라엘 신앙이 탄생할 때는 제사장도 없었고 아무런 직분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한테 제일 크게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서기관 말하는데 그 앞에다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참 멋진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을 거예요. 천국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축복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제자, 그런 서기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구역장님들, 또 구역교구 임원들, 설교자분들, 이런 여러분들을 특별히 평신도 목회직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특별히 천국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이렇게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러신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자, 어떻게 다르냐? 곳간에서 그 집에, 곳간은 그 집에 창고잖아요. 곳간에서 뭐를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근데 집주인이 두 가지를 꺼내온대요. 하나는 새 것도 꺼내오고 그리고 옛 것도 꺼내온대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새 것과 옛 것. 어떤 사람의 곳간 창고에 옛 것만 있으면 그거 곳간 관리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지 않아서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쭉 자라서 집에 무슨 곳간 이런 거는 곡식들 저장해 놓는 곳간 그런 거는 기억이 없는데요. 한번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곳간에는 말하자면 지난해에 추수한 또는 지난해에 농사지은 쌀이며 보리며 또 무슨 이런저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햇 곡식들도 또 있겠죠. 그런 걸 잘 구분해 놓겠죠. 그냥 둘둘 다 섞어 놓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한 집안의 살림을 알려면 그 집안의 장독대를 보면 알고 또 하나는 곳간을 보면 아는 거죠. 그 집안의 살림 솜씨, 살림 전통은 이 두 가지를 보면 아는 거죠. 곳간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얼마나 잘 정돈되어 있고 또 저장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딱 둘로 구분하면 두 가지로 딱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옛 것 그리고 새 것입니다. 어떤 집에 곳간에 옛 것만 있다. 그러면 그거는 농사를 제대로 안 지었든지
그의 소출을 거두지 못했든지 그런 거죠. 새 것만 있다. 뭐 그런 집도 없겠죠. 그러면 작년 1년 뭐 굶고 살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옛 것과 새 것이 있어서 집주인이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꺼내온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뭐를 뜻할까요? 여기에서 곧간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바로 5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쭉 얘기해 주신 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제일 앞에 있는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요. 근데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쭉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서 질문하십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책 이 말씀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 몇만 원만 주면 가죽 장정으로 된 좋은 거 살 수 있는데 또 그냥 돈 6, 7천 원만 줘도 그냥 비닐 카바로 된 거 신구약 다 들어있는 것도 살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내가 돈 주고 사서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속에 있는 성경 말씀 내용이 다 저절로 깨달아질까요?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면 성경 말씀 다 알까요? 천만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달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거 당연히 말씀의 선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은 곳간에서 옛날 것, 새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하면 곳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이게 곳간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아까 어린아이 설교할 때 제 주머니 여기저기에 이런 저런 것을 넣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꺼낸다 그랬죠. 이 성경 말씀에서는 수많은 것들을 꺼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삶의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곳간에는 삶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불안하십니까?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까?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이 또는 처방약이 이 성경이라는 곳간에 들어있습니다. 자녀 교육, 아이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애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것도 이 성경이라는 곳간에 들어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라든지 뭐 카네기의 어머니라든지 또는 옛날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든지 말하자면 부모들 중에서 자기 자식에게 성경 말씀을 물려주고 성경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래서 자식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이랬던 얘기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뭐 한두 개 서너 개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살림을 물려줄 때는 제일 결정적인 것은 부엌을 물려주는 거고 또 하나는 곳간 열쇠 물려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 여기에 안 들어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돈도 들어있습니다. 비자금을 성경책 속에 꼽을 쳐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돈 버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 예수님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셨어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경제, 재정, 돈에 대한 얘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돈에 대한 얘기도 있고 우리 여성분들이 피부 관리에 애를 쓰시는데 성경은 피부 관리에 대한 얘기도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부인 미갈이 이쁘게 치장했더라, 화장했다, 그 표현이 아니고
여러분, 참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 그 사람의 피부도 곱습니다. 화장빨도 잘 받고요. 하여간 이렇게 저렇게 하면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곳간입니다. 이게 천국의 곳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제자는요, 이 곳간을 사용할 줄 알아요. 이 곳간에 열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곳간 안에 뭐가 어디 들어있고 그걸 알아요. 우리 교회 지하층들에 가보면 거기에 창고들이 있잖아요. 창고로 쓰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창고로 쓰는 공간들, 거기에 뭐가 어디 들어있고 창고가 곳간이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그거는 우리 사무장님이 제일 잘 알겠죠. 창고 200m에는 그게 뭐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이 성경이라는 곳간, 이 열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곳간에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이 천국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대표 선수십니다. 천국의 제자로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구약 성경만 기록돼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 이 성경이라는 곳간에서 옛것, 새것을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옛것을 끄집어낸다 하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인용하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뜻이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 얘기는 성경에 써 있는 거니까 옛것이지요. 그런데 그거를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이 이런 거다. 이게 바로 새 것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이 얘기를 들었지. 그럴 때 이게 옛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독하게 지속적으로 누구를 마음속으로 저주하면 그거 이미 살인한 거다. 요 해석은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 내용은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내용을 거의 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고 다 거의 암송했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예수님하고 차이가 없죠.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구약 성경의 해석을 쉬운 얘기로 말하면 구태의연하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해석하기를 새롭게 해석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그걸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심정이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실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을 묵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을 내가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늘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것이 새것이 되고 옛것과 새것,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역사적인 흐름에서 여기에 옛것과 새것,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교회라는 이 단체가 역사적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그때 이미 유대교는 이미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종교로 구분한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출발되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 신앙으로 다 연속성이 있지만 종교로 본다면 유대교, 기독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교, 기독교가 처음에는 차이가 안 났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았잖아요. 구약성경 똑같죠. 지금도 유대교, 우리 기독교가 공통 분모가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유대교는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해요. 지금도 이제 구약은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데 그런데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유대교는 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진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진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역사적인 현상으로서의 교회,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잖아요.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여기에서 오 나의 주님,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교인이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을 본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어디에서 이게 다 온전하게 성취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다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완성된 곳,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응축되고 응결된, 그리고 보석처럼 이렇게 압축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거를 통로로 해서 구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프리즘 아십니까? 프리즘. 그러니까 이게 유리처럼 이렇게 된 삼각막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보면 좀 색다르게 보이죠. 그냥 편하게 안경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구약을 보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의 안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아 그래, 아유 그게 그런 말씀이었네.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록된 게 신약 성경이에요. 우리가 고난 주간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게 구약에 미리 예언된 말씀이지 우린 이거 다 알죠, 그죠?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은 그거 몰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새롭게 돼서 구약을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옛것과 새것입니다. 여러분, 옛것과 새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자,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전에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고향 가서 환영받지 못했다, 배척받으셨다, 요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뒤에 나오는 본문이 앞에 나오는 본문의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옛것,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사람과 같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본문이 예수님이 고향 가셨는데 가르치셨어요. 지혜도 있으셨고 능력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배척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이 잘하신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옛날 생각만으로, 옛날 눈으로만 봤어요. 아유, 저 사람 그 목사 아들이잖아.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자란 동네니까 선후배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유, 저 예수네. 아유, 저 참 똑똑한 사람, 또는 아유, 저 성실한 사람, 또는 저 예수 형이네.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만으로 봤죠.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고, 그리고 당신의 공적 사역을,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육체로 말하면, 혈통으로 말하면 유대인이요 등등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사람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시다, 이런 거예요. 목회자를 보는 어떤 시각이나 또는 부르는 명칭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만은, 근데 신앙의 가문 중에서는 이런 가문도 있어요.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목사가 되고 나서
아들한테 존댓말을 쓰는 그런 가문도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그게 이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은 없고, 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렇게 할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렇게 하는 집안의 가풍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지만, 그런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으니까 내 아들이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자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 아들 목사한테 존댓말을 쓰고, 사모들 중에서 자기 남편한테 존댓말을 쓰는 경우도, 존댓말을 자기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자기 남편을 높이는 사모님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또는 지 목사님, 김 목사님. 근데 저는 그거는 예법으로 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그 사모가 나이가 많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자기 남편을 지칭하면서, 예를 들어서 김 목사다 그럴 때 김 목사님이, 그런 거는 저는 예법으로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냥 김 목사가, 그러면 이게 조금 어색할지는 몰라도 예법으로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옛날 방식으로만 보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결코 더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가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를 보는 것보다 그 사람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게, 이게 훨씬 더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라신 곳,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배척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받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새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이 없었어요. 옛것, 그걸로 가득 차 있었죠. 이거를 고집이라 그래요. 이거를 고정관념이라 그래요. 이거를 선입관이라 그래요. 고정관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고장난 관념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에 쌓여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이요,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기 나름의 관성이 생깁니다. 자기 나름의 고집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의 신앙의 스타일이 생깁니다. 여기에 인격적으로 조금 이게 미비하면, 그러면 분명히 필시 10중 8구 자기 스타일하고 다른 신앙을 배척합니다. 그 사람 속에는 새 것이 없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곳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다 조금 하나 덧붙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내 마음, 이 마음이 곳간이에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옛것 새것 다 있어요? 예. 그건 쉬운 얘기로, 나이 든 사람들은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돼요. 제가 쉽게 여러분 마음속에 옛것 새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우리 젊은이들 오늘 찬양 W팀 했고 또 그랬는데, 젊은이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목사님 그게 옷입니까? 그걸 돈 주고 찢어진 걸 사요. 그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젊은이들 머리하고 다니는 거 보면 어떠십니까? 그놈의 머리에 무슨 이상한 색깔을 들이고, 그 머리가 이렇게 목사님께 뭐에 무슨 귀신같이 그렇게 하고 다니고. 여러분 젊었을 때 안 그러셨어요? 목사님 우린 젊었을 때 안 그랬다고. 그때는 찢진 않았어도 그때는 나팔바지 넓게 열리고, 교복 여기 좀 학교 다닐 때 되게 키 큰 사람들 중에 놀던 사람이 더 많아요. 또 하긴 키 작은 사람 중에서 아주 독하게 놀던 사람도 있고. 근데 되게 키 큰 사람들 중에서 바지 이렇게, 김영철 장로는 혹시 안 그러시나요? 키가 훤칠하게 그 학생 때도 인기 좋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바지 그냥 이렇게 나팔바지 넓게 해서 그냥 또 밑에 다 닦게 해가지고 아주 바닥을 쓸며 다니고, 그거 다 하셨잖아요. 모양새만 조금 바뀐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적시를 생각 못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열린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 이해해야 돼요. 세대 차이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대 차이가 극심해지면, 우리나라 지금 그러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나 이런 때 사실은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세대들이 손주 세대 생각 안 해요. 무슨 얘기야? 우리가 맞아? 그러니까 손주 세대가 앞으로 살아갈 거 생각 안 해요. 직장도 쉬운 얘기로 60대하고 20대하고 직장 자리 놓고 취업 자리 놓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66권 성경 말씀하고 연관해서 하나님, 이 말씀의 곳간, 천국의 곳간에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믿음의 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이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곳간에서 그런 선물들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 속에 먼저 마음의 곳간에 새 것과 옛 것, 이것이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새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제가 말씀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보신이 참조하더란 말씀 묵상법, 제일 처음에 비움 있잖아요. 비움 기도할 때 저는 자주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도 비우게 하옵소서. 이것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신학 공부했던 이 신학적 지식도 내려놓고 비우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야말로 순전하게 빈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10년 전에 한 말씀 그대로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아유, 아버지 장사를 지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유, 그거 지내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 예수님 비슷한 말씀하신 거 있죠. 근데 공자 얘기로 하죠. 공자한테 그래. 어떤 사람 아버지 말씀, 아버지 제사 지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유, 지내지 말아라고. 사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공자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아우, 집에서 기르던 소가 죽었는데 제사 지낼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제사 지내라고. 또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물었대요. 아니, 아버지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그러고 소 죽은 거 제사 지내라고 그러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제사야 당연히 지내야 되는 건데 그걸 묻는 얘기가 지내기 싫다는 얘기 아니냐? 소는 무슨 제사를 지내냐? 그런데 그거를 물어오는 얘기가 제사 지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그런 게 이미 있어요.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종류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제가 아버님 장사 지내고 나서 바로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버님, 죽은 자는 죽은 자한테 맡기고 너는 아버님 장사고 하지 말고 나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핑계대는 걸 아시는 거예요. 숨은 핑계가 영적인 지체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체, 자꾸 미루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새 것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요? 성경 지식 꽤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 지식, 그거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십니까? 미안하지만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내리시는, 지금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말씀을 지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해 주셔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 이거는 매일 일어납니다. 어떤 자리에서?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꺼내오고, 그리고 옛 것과 새 것의 맛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적어도 일주일 단위마다 일어납니다. 언제? 주일 예배 때. 예배의 심장인 주일 예배 때.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면서 이 성경 말씀의 무한한 곳간에서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적어도 3일마다 일어납니다. 언제? 수요 예배 때, 예배의 기둥인 수요 예배 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음식은 매일 잡수시잖아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자기 직장 근처에서 점심 먹을 때 한 음식점 가서 1년 내내 먹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언제나 여기 우리 그거 좀 먹고 지루하다, 우리 다른 데서 좀 먹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자와 직원들도 점심 먹는 식당들이, 우리 교회 식당도 있지만 우리 교회 식당에서, 구내 식당에서 1년 내내 먹으면 그거 참 고문이에요. 제 아무리 좋게 나와도. 그래서 동네 이제 식당들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서 먹도록.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맛있는 메뉴가 제공돼야, 그래야 이게 행복한 거잖아요.
부인이 맨날 똑같은 거 해주면 뭐 남자들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또 요즘 남자들이야 아이고 이거 얻어먹는 것만 해도 고맙지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부인이 지혜롭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을 저는 참으로 한 20여 년 넘게 묵상해 왔는데 제가 최근에 한 2주 전인가 그때에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20년 넘게 묵상한 이 구절에서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어떤 것을 깨닫고 제가 감격을 했어요. 내가 이 제일 첫 단어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하는데 갑자기 내가 이 단어 이걸 묵상하는데 이게 이런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새롭게 보여요. 마음이 열리면 사람도 새롭게 보여요. 선입관을 가지고 보니까 다친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도 그 사람이요. 또 사는 것도 그냥 그런 거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거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아집, 고집 또는 자기 습관, 관성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가 어떨까요? 그 사람한테 미래가 뭐 새로워요? 다 똑같지. 내일? 뭐 오늘처럼 다 똑같겠지. 내일이 설레십니까? 내일이 설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설레요? 새로운 날이니까. 내게 어떤 또 좋은 선물이 올지 모르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곳간 그리고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며 내가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주며 베풀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꿈새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7번 예배 잘 걸어오셨습니다. 또 이제 토요일이니까 또 출근할 염려 없는 분들 많으실 텐데 또 이렇게 저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내게 주시는 은혜 또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내게 또 들려주시는 음성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그 새 것 때문에 더 큰 기쁨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들 또 각 부서들 중에서 밖으로 나가는 단기 선교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꿈새에서 받은 은혜 구체적인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오늘 하루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아니 이미 축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